36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째. 수고리의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찾았습니까? 네. 거기서 37페이지 제일 끝에 이 말에 집착을 한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수고리였던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무수한 세계를 미세한 먼지가 되게 한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미세한 먼지가 얼마나 많겠는가. 수고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미세한 먼지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부처님께서 그 미세한 먼지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세한 먼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명으로 미세한 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무수한 세계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 미세한 먼지의 뭉치입니다. 그러나 열애께서 말씀하신 미세한 먼지의 뭉치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미세한 먼지의 뭉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미세한 먼지의 뭉치라는 것 적당한 말이 아니건만 범부들이 이 말에 집착을 한다. 모두 합장하세요. 세존이시여 멸애시여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와 같이 왔나이다. 세존 앞에 제가 이와 같이 왔나이다. 세존을 뵙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왔나이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영광되고 기쁘나이다. 세존을 배울 수 있어 영광되고 기쁘오며 세존께 공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되나이다. 기쁘고 영광되나이다. 이 세상에 이만한 기쁨과 영광이 다시 어디 있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을 배울 수 있도록 세존께 공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어 더없이 감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하여 거룩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없이 고귀한 음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 다해 귀 기울여 듣고 믿고 따라 행하겠나이다. 오 세존이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 땅 한복판에 부처님을 모셨습니까? 이 대성사 가장 한가운데 대웅전을 짓고 부처님을 모셔놨듯이 여러분 마음 땅 한가운데 궁전을 짓고 부처님을 모셨습니까? 참으로 그래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이제 부처님 도량이 되었고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궁전 법왕궁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상의 신들 최고의 전투력과 최고의 지혜와 부처님을 향한 최고의 충성심을 가진 최고의 신들이 여러분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제 마음 놓이죠? 이제 우리 마음 푹 놓고 부처님 가르침 받읍시다. 수고리여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무수한 세계를 부수어 미세한 먼지가 되게 한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미세한 먼지가 얼마나 많겠는가? 합장해 보세요. 지금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기에서 지금 존귀한 남자, 존귀한 여인은 바로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 거룩하신 분께서 더없이 더없는 미신력을 지니신 그분께서 모든 신들마저 공경에 마지 않고 공양하기에 앞다투어 공양하는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을 존귀한 남자, 존귀한 여인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저 세상의 말씀이 아니고
처신적인 말씀이 아니고 참으로 그대는 존귀합니다. 그대는 존귀한 남자이고 그대는 존귀한 여인입니다. 가슴을 다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부칭해 주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니 기쁘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세존이시여 말해봐요. 세존이시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영광되나이다. 영광되나이다. 더없이 기쁘나이다. 더없이 기쁘나이다. 더없이 거룩하신 세종께서 더없이 거룩하신 세종께서 저를 호칭하시기를 저를 호칭하시기를 존귀한 남자 존귀한 여인이라 해주시니 존귀한 남자 존귀한 여인이라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고맙고 영광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쁘나이다. 기쁘나이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는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죠. 여러분을 안중에 안 두고 여러분을 없인 여기고 여러분을 짓밟은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프고 서글프고 또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다, 신성하다, 바르다, 정의롭다, 성스럽다 이런 말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존엄히 여겨주는 겁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는데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선을 말할 수 없고 이것을 떠나서 성스러움을 말할 수 없고 이것을 떠나서 신성함을 말할 수 없고 이것을 떠나서 훌륭함을 말할 수 없고 이것을 떠나서 거룩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공덕행 하죠. 공덕을 부르는 행입니다. 공덕을 부르는 행 가운데 가장 첫째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없인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람 앞에
사람을 업신 여기는 눈길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받들 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무엇을 많이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그가 뭔가를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그가 지금 선한 행위를 하든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든, 그가 나와 그 뜻이 같든 나와 그 뜻을 달리 하든 간에 말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것만큼 세상에 바른 것이 없고 숭고한 것이 없고 거룩한 것이 없고 신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떤 이유로든 말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 했던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잘못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또한 별개인 겁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 해도 여전히 그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남을 없인 여겨도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을 눈날에 두어도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자격을 갖춘 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비록 세상의 어떤 중생도 갖지 못한 지혜를 갖추고 만 중생의 공경을 받는다 해도 그분이 모든 중생을 눈아래로 볼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도 좋은 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 아시고 여러분, 어떤 이유든 정말이지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집에 가난하든 부자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존귀함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덜 배웠다고 해서 그 존귀함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째 마음을 다해서 사람에게 존귀한 이 말이 가슴 속에서 마치 뭐가 툭 치면은 범종에서 소리가 저절로 울려나던 어떤 사람이 내 동공을 턱 건드렸다. 내 동공을 문공에 싹 비춰졌다. 그 순간에 나한테는 온몸이 마치 그 종치는 사람이 종을 꽝 울리듯 내 이 속에서 존귀한 여, 이게 말이야 저절로 이 말이 꽝 울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이여, 참으로 선한 이여, 더없이 신성한 이여,
이 말이 말이지. 흘러나오지 않대요. 저는 늘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는 부처님 앞에 부끄러워요. 왜 나한테 이런 가슴이 없거든. 그래서 저는 제가 뭡니까? 이 토대, 바탕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제 스스로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세상 모든 중생에게 세상 모든 중생의 복전이 될 만한 그런 바탕이 내가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늘 느끼고 있어요. 뭔가 이 마음 한 구석에 가시가 있고 대추나무 가시 같은 거, 아카시아 나무 가시 같은 거, 꽉 찔릴 수 있는 철사바늘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딱 언제나 있는 걸 느껴요. 그리고 황당한 이유로 정말 되자는 이유로 사람을 갖다가 내가 내 말로 자꾸 보려고 하는 이 본성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보고 참 네가 못됐구나. 너는 이 싸가지가 없는 놈이야. 응? 싹이 없어 너는.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씀 뭐라 하는 거 전부 이에 나불거리는 거야. 여러분 노력합시다. 그죠? 처음부터 그 허물진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이는 성인이고, 잘못된 생각을 처음부터 일으키지 않는 이는 그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는 분은 성인이고, 그 일어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나의 이 마음은 잘못된 거다.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났지만 이 감정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빨리 알고 그것을 다스려서 행동으로, 언행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 자체를 제어하고 너 그러면 못 써. 이렇게 늘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는 수행자라 합니다. 수행자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부처님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행은 행업. 우리 하는 짓거리를 고친다는 뜻이에요. 하는 짓을, 일어나는 생각, 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늘 수정한다. 이것을 계속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저속한 것을 좀 더 숭고하게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그 노력마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수행자도 아니고 불자도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노력합시다. 수고리의 어떤 존귀한 날, 이 절대 첫째 할 일은 불자는 중생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중생을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람을 업신여길 만한 자격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거는 정말 황당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내면의 말입니다. 내면이 정화되고 복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 사람을 바라보는데 눈 싹 깔고 여기에 이 가슴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죠? 내 눈길 보이죠? 이런 눈길을 보내는 이 가슴에 무엇이 무슨 복이 생기겠고 무슨 공덕이 생기겠나 이겁니다. 우리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화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중생이라는 뭡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자꾸 가시밭 속에 밀어넣어. 자기 자신을 자꾸 고통의 그 불길 속에로 밀어넣어. 그래서 부처님 뭡니까? 그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 중생들 저렇게 살도록 해서는 안 돼요. 자꾸 어리석은 사람이 마치 이게 잘못된 사람이 이게 살면은 우리가 옛날에 산에 이렇게 가면은 떡 넘어지다 쏙새라는 게 쏙새풀이라는 게 있어. 쏙새 알아요? 그걸 억새풀이라 하나? 우리 어릴 때는 쏙새풀이라 했어요. 그 빳빳한 게 풀이 말이지. 다만 이렇게 손 비요. 칼같아요. 그래 꼴빌 때 그걸로 잡으면 손이 무상히 손이 피가 흐르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잘못 잡은 그 쏙새풀이, 억새풀이 사람의 손을 베듯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업이 그 스스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참으로 여러분이 복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구하고 공덕의 땅에서 살고 싶다면 여러분 복업을 지으세요. 그 복업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세상 중생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설사 베푼다 해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베푼만한 게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대들이여 나의 제자들이여 중생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대가 업신여기는 그 남자, 그대가 업신여기는 그 여인 참으로 존귀한 남자고 존귀한 여인이야. 지금 이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또한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하죠. 사람들은 자기를 한참 업신여겨요. 우리가 정말로 그 궁전이 이 집이 좋으면 어떤 그 집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건 전부 치우잖아. 맞죠? 응? 예를 들어서 이래 다이아몬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이래 있으면은 정말 보배다. 그러니까 그냥 안 놔두죠. 거기 맨날 보고 먼지 하나라도 묻으면 우리 싹 털어내잖아요. 그게 왜 내가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거야. 그거를 함부로 안 굴리잖아요. 흙 속에 집 안 던지죠.
뭘 넣어도 보들보들한 천으로, 그죠? 그거나마 혹시나 끝이 그 기스나 까봐 보들보들한 천으로 하잖아. 그렇듯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면은 여러분의 그 존귀함을 훼손시키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나를 함부로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응? 이 생각이 과연 나한테 어울리는 생각인가? 나는 그래도 부처님의 제자인데 세상에 더없이 거룩하신 이 부처님의 제자고 나는 더 없는 저 공덕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어울리는 것인가? 응? 늘 점검하고, 아셨죠? 사람 남 미워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거 잘 멈추세요. 아셨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바라문이라고 있어서 부처님 당시에 제 사제, 요새 배우면 신부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걸 이제 주업으로 한 사람인데 그것이 최고의 지위에서 늘 존경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해서 굉장히 교만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어. 그리고 너는 나를 존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의 가죽으로 된 옷이 그때 바라문들은 영양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나 봐요. 그리고 그 덥숙과 영양의 가죽으로 된 옷이 무엇이며 덥수룩한 머리가 다 무엇인가? 그들은 머리를 좀 덥수룩하게 해가 다녔나 봐요. 다 무엇인가? 그 내면은 더없이 추악한 것을 혈통으로서도 아니다. 옛날에는 그들은 혈통으로 이제 바라문 혈통이 요새 우리 양반 혈통이 했듯이 혈통으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고귀한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될 뿐이다 이랬어요. 응? 그 여러분 사람 없인 여기지 맙시다. 없인 여기는 마음 끝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까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이거. 내가 일부러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잘 일어나요. 딱 일어나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세요. 자꾸 다스리면 이게 일어났다 자꾸 맥을 못 추면 나중에 안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어떤 언행을 하지만 언행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틀을 잡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친 행위는 거친 생각에서 비롯된다만 근데 거친 생각이 예를 들어서 못된 생각, 이제 욕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런데 말로 자꾸 한다. 그러면 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딱 고착이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졌다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안 옮겨버리면 이것이 자기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일으킨 건 아니야. 일어났어.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잘못된 생각을 다스리고 그것을 삶으로
언행으로 옮겨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셨죠?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 존귀함을 훼손시키는 생각 자꾸 하지 말고 그 존귀함을 훼손시키는 언행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자신을 함부로 굴리고 난 뒤에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일을 만나요. 먼저 자신을 업신여기고 난 뒤에 남의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업신여기고 천하게 굴리는 그 은행을 하면 안 됩니다. 수고리여 어떤 뭡니까? 자기를 대접하세요. 사람의 누구를 욕을 하고 싶다도 내가 누군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난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그런 저속한 말과 행동을 해서 되나? 스스로 그렇게 지어하세요. 수고리여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무수한 세계를 부숴 미세한 먼지가 되게 한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미세한 먼지가 얼마나 많겠는가? 여러분, 여기에 맷돌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구를 집어넣어도 그 콩알처럼 집어넣을 수 있는, 온 세상을 콩알처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맷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맷돌 뭐 해갖고 잘 갈죠? 갈만한 그 가루가 되죠? 근데 이 세계를 콩 하나를 계속 갈아도, 콩을 한 대만 놓고 계속 갈아대도 가루가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가루에 처음에 아시하면은 그걸 거친 걸 다시 집어넣으면 또 다시 더 부드러워지고, 그걸 다시 넣으면 더 부드러워지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갈면은 콩 한 대만 내도 그 가루 입자 수가 그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콩 한 대도 그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온 세계를 그렇게 맷돌에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 그 맷돌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도 잘 끼지, 그죠? 손가락 끼야. 제가 옛날에 그 방아찌 있잖아요. 참 어릴 때의 행동이지만은, 참 내가 못했구나. 그 평생 가더라고. 이제 방아를 찌면은 빨고 난 옛날에 방아찌 따 손 많이 다쳐요. 근데 방아를 꽉 누르고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은 거의 꺼내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서로 안 맞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하죠. 그죠? 꺼내는데 말이지. 우리 고모가 말이지, 고모 집에 내가 놀러 갔는데 보고 방아를 밟으라 하는 거야. 내가 놀고 싶은데 밟으라 한다고 내가 말이지 막 실수한 척하고 있잖아. 이래 꺼내는, 이래 고개 숙이는데 방아를 3개 밟고 머리에 이렇게 박아버렸어요. 그 혹불이 나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뭐 방아 그 밟으라 안 하겠지 싶어가지고. 참네, 너도 못된가 봐요. 내가 또 중학교 때 그 사촌 누나 집에 잠시 이제 붙어 거기 이제 기타 의탁에서 있었는데,
그 금방 난 한 두세 살 된 아를 자꾸 보락해요. 이 공부해야 되는데 말이야. 알을 자꾸 보락할 때는 알을 보기 싫은 거야. 이제 알을 받을 때 어떻게 했나, 머리를 쓴 다음에 애를 요래 받으면서 팍 꼬집어. 그러니까 나한테 올 때 울잖아요. 야는 나한테만 오노. 그러니까 누나도 나는 니한테 가장들이 우노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 행동을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참 딱딱하게 있을 거야. 그죠? 그 선생님이 말이야, 날 때렸다고 말이지. 내가 말이야, 벤치로 선생님 자전거 살을 딱 잘라버렸어. 다 잘라보니까, 자전거가 살을 다 잘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붕 떠버리잖아. 못 쓰잖아. 그죠?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일어났더라고. 그냥 붕풀이 했다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어찌 그랬나, 선생님이 때렸다고 해서 처음엔 선생님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발통이 지나갈 만한 거기에 자전거 발통 자국에 있는 거기에 딱 밑에 아가시아 가시를 밑으로 갖고 박았어요. 응? 박았는데 못도 집어넣고 있잖아요. 해도 거기 박아놓으면 발통이 딴 데 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은 못을 내가 밟았어요. 근데 맷돌에 많이 다치죠. 그 맷돌에 여러분 계속 갈면은 이 지구를 말입니다. 계속 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를 더 이상 부서질 수 없을 만큼, 그죠? 고성능의 맷돌을 가지고 계속 가서 부숴가지고 아주 미세한 먼지가 되게 합시다. 이제 상상이 갑니까? 그러면은 그 미세한 먼지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콩 한 대만 해도 무수하게 많을 텐데, 그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야. 부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에요. 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셨다 보니까, 중생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을 고쳐주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세존이시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랬잖아요.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이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게 뭡니까? 견해잖아. 생각이잖아.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에 대한 견해, 시각, 관점, 이것이 삶의 출발점이죠. 그죠? 사람의 이 세상에 대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진실한 것을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보고,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이라 보고 그것이 공덕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그건 공덕의 원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공덕의 그 씨앗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이 공덕의 인연이라고 보는 것. 그렇게 잘못된 시각, 견해, 생각, 시각, 관점 같은 말이야. 그죠? 이런 잘못된 시각, 잘못된 관점, 잘못된 생각은 그 삶의 발걸음을 잘못된 쪽으로 이끌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나쁜 세상을 만나겠죠. 나쁜 세상은 뭡니까? 고통스러운 세상.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보고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또 보고 진실을 진실로 보고 진실이 아닌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라 보고 참으로 공덕의 씨앗이 되는 것은 공덕의 씨앗이라고 올바로 보고 공덕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공덕의 원인이 아니라고 보는 그들은 말입니다. 그 올바른 견해 때문에 좋은 세상을 만난다. 부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중생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각, 잘못된 관점, 잘못된 견해를 가진 게 중생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거야. 그야말로. 그래, 그걸 우리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옳은 게 아닌 거야.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이 마음 구조가 말이야. 우리의 뇌 구조가 잘못된 것을 잘된 것이라고 자꾸 보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안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자꾸 바라보고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첫째 중생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중생의 생각, 그 다음에 중생의 시각, 중생의 관점, 중생의 관념 이런 거. 삶의 모든 고통과 불행, 이 기쁨의 그 아주 출발점이 되는 거. 그거를 일단 부처님은 자꾸 고쳐주려고 하셨어요. 팔정도에서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정견, 바른 견해. 견해가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것이 잘못되잖아. 그렇겠죠?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그렇잖아요. 자, 타자가 이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친다. 그게 그 스트라이크 존인데 볼이라고 봐버리고. 야구 여러분 알죠? 볼, 스트라이크 알죠? 그게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볼이라 판단해버리고 그것이 볼인데 그 사람 눈에는 스트라이크로 보이고 그러면 그 방망이를 휘둘러야 하는 데는 또 안 휘둘고 휘둘러서는 안 되는 데는 휘둘러버리고 그런데 중생 삶이 그래요. 그래 부처님 우리 생각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세존이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이 질문을 제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부처님이 저 수고리에 때만 질문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만 중생을 향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에게 수고리여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무수한 세계를 부숴 미세한 먼지가 되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미세한 먼지가 얼마나 많겠는가 하고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뜻입니다. 그 미세한 먼지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그 미세한 먼지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다면 왜 이거를 물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세한 먼지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거짓 명칭으로 미세한 먼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맷돌로 거대한 맷돌고 갈고 또 갈고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면은 다시 갈아지지 않는 미세한 먼지가 되겠죠. 그 미세한 먼지가 많겠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그 미세한 먼지라는 것이 필경에 거짓된 것이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미세한 먼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세한 먼지를 한자로 하면 미진이라 된다. 미진, 그죠? 여러분, 요새 보면 사람들이 자꾸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의 나름대로 그걸 과학적으로 이해한다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한다고, 자꾸 과학적인 그런데 자꾸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수고 또 부수면 다시 부서지지 않는 거, 그걸 분자든 원자든 미립자든 무엇을 말해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세한 먼지는 말입니다. 그 크기를 청량할 수 없는 크기를 그 청량할 수 없이 작은 것을 미진이라고 하는 거야. 청량할 수 있으면 그건 미진이 아니에요. 아셨죠? 어쨌든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거는 미립자든 뭐든 청량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몇 조분의 1mm라도 말이야. 그죠?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진이라는 것은 아무리 더 이상 그 청량이 안 되는 예를 들어 억만 분의 1의 그런 독배기를 현미경을 갖다 댄다 해도 더 이상 거기에 그 현미경에 잡혀지지 않을 만큼 작은 거 이거야. 아셨죠? 몇 억분의 몇 천억 분의 몇 천조 분의 그렇게 확대경을 갖다 대도 그것이 잡혀진다면 그건 미진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시간도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 해요. 찰나라는데 요새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몇 분의 1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아시죠? 그 청량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야. 몇 억분의 1초라도 이게 청량이 돼버리면 찰나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몇 분의 1초라 하면 안 돼요. 몇 억분의 1초도 아니고, 근데 부처님이 그랬었어. 우리 몸은
이 몸이 900번 생멸한다. 900번 생겨나도록 없어졌다는 거야. 그럼 어떻겠습니까? 몇 조분의 1도 안 되는 몇 천조, 더 경단위로 가면 몇 천경, 그래, 어떠한 숫자로도 안 되는 그 청량이 안 되는 그 짧은 그 시간 안에 이 몸이 900번이 생멸을 한다요. 생성과 소멸을 해버리는 거죠. 응? 자, 그런 미세한 먼지로 이 세상을 이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자, 그러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그 크기는 잴 수가 있는 게 정상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그 아무리 작은데 그 크기를 청량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라면 뭐야?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게 뭡니까? 이 세계가 미진으로, 미세한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야, 이게. 아시겠죠? 존재하는 거라면 어쨌든 청량이 돼야 되잖아. 그 크기가, 그죠? 그래, 미세한 먼지는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미세한 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무수한 세계는 이것 또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짓 명칭, 가명으로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참으로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미세한 먼지의 뭉치, 그것이 결합체, 그죠? 그것이 결합체입니다. 그러나 여러께서 말씀하신 미세한 먼지의 뭉치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미세한 먼지의 뭉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혼돈이 온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런저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인연이라 그래요. 이런저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해져서 어떤 존재가 돼 있다. 그런데 이 경에서는 부처님은 이제 와서는 그런 것도 정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나. 여러분, 이 부처님께서 우리가 인연을 말씀하시는 그 인연은 뭡니까? 이 조건의 결합이야. 조건의 결합들. 그 사람은 뭐 지수화풍, 땅, 물, 불, 그 바람이라는 이런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몸, 마음이라는 것은 이래 오온이라 하면서 있잖아, 그죠?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진짜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중생들이 거기에 자꾸 이 집착을 하니까 그것이 일단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모여가지고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것을 이루고 있다는 그 원소, 그 요소들조차 필경에는 거짓된 것이다. 그래,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거짓된 것들의 결합체다, 이 소리야. 거짓된 것들이 이래 서로 모여가지고 거짓되게 현재 임시적으로 이래 얽히설계가 있는데, 그래 이것이 어떻게 진짜일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계 안에는 무수한 중생이 살죠. 그죠? 이 경구하잖아. 여기에 사는 우리는
그 수명이 뭐 100년, 200년, 뭐 수십 년에서 하지만 이 세계는 우리가 수백 번 죽고 나도 계속 있는 거잖아. 그렇듯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하게 느껴지는, 정말로 존재하고 견고하다고 여겨지는 이 세계도 필경에는 거짓되고 무상한 것이다. 하물며 여기에 의탁하고 사는 우리 중생들이야. 다시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꼭 세계의 거짓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끝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그대들이 그 견고하다고 느껴지는 것, 그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그 세계라는 것도 필경에는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미세한 먼지의 집합체인데, 그냥 먼지 덩어리인 거예요. 먼지 덩어리. 먼지 덩어리인데 이것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미세한 먼지마저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이것도 필경에는 이 거품 덩어리다. 하물며 여기에 살면서 오래 살아봐야 몇백 년, 100년 정도 사는 우리 인간이야. 그 거짓됨과 무상함을 말려 못하겠느냐. 수보리여, 미세한 먼지의 뭉치나는 것은 적당한 말이 아니건만 범부들이 이 말에 집착을 한다. 이거는 뭐야? 부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이 세계는 미세한 먼지가 결합돼서 이루어졌다. 중생은 사람은 4대 지수화풍 많이 들어봤죠? 땅, 물, 불, 바람이라는 이 4가지 원소가 결합돼서 이루어졌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은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니다, 사실은. 내가 한 말은. 그런데 이 중생들은 적당하다는 말은 거기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적당하다는 것은 뭐 대충 뭐 맞다 이 뜻이죠, 그죠? 근데 부처님 경전상에 적당하다는 말은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딱 들어맞다. 그래, 내가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 세계는 모두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은 딱 들어맞,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다. 그런데 중생들은 내 말에 집착을 한다. 맞다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시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참으로 정말로 이것은 무상하다. 이것은 거짓되다. 이 몸도 이 마음도 거짓되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또 이 거짓되고 무상한 것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행복이니 불행이니 뭘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이 거짓된 존재가 겪는 거짓된 현상인 거야. 이것을 사실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어떤 일을 겪잖아. 그죠? 첫째는 생로병사를 겪고, 만나고 헤어짐을 겪고, 이해 득실을 겪고, 이 손 누구한테 뭐 옳고 그름을 겪고, 행복이니 불행이니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이런 변화무상한 일을 겪지만은 이 세상은 전부 거짓된 것이다. 이 몸도 이 마음도 거짓된 것이다. 내가 지금 행복한 경계에 있든 불행한 경계에 있든 내가 그 무엇을 성공을 했든 실패자이든 실패를 했든 내가 지금 울부짖고 있든 하하히 웃고 있든 이걸 겪는 이 자체가 이미 거짓 존재다. 그리고 이 펼쳐지는 모든 일은 더없이 더할 나위 없이 무상하고 더덥다. 이렇게 정말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그 모든 닥쳐오는 경계에 휘말려 들지가 않아. 거기에 무슨 그 어떤 것이 됐다고 해서 의기양양하고 우쭐해하고 교만해지는 일이 없고, 또 나한테 그 무엇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기가 죽거나 스스로 비관하는 일이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뭐가 좀 있다 된다 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이 이제 그렇게 까불잖아, 그죠? 까불다가 뭐가 좀 뭐 안 된다 싶으면 안절부절 이제 뭐 진짜 오줌 질질 싸잖아. 뭐 당당해 보이지만 그러면서 뭐 이런 무당 찾아가고 말이지, 사주저히 찾아가고 말이야. 안절부절 그때는 그대로 내덩댕이 쳐버리잖아. 그러다가 바람이 팍 불어오면은 마치 그 태풍의 바람이 이래 뿌리째 뽑혀가지고 그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우리가 그래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던 이 세계도 이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 이 나라는 이 존재도 필경에 환영같이 거짓된 존재라는 것. 이 거짓된 존재, 이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뭐가 있겠어? 없는 거예요. 환영체에 무슨 이루고 있는 요소가 뭐가 있겠어? 없는 거죠. 거짓된 존재라는 것.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거짓 현상이라는 것. 이것을 정말로 사실 그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홍수가 휩쓸지 못한, 풍랑이 휩쓸지 못하는 섬이 된다 그랬어요. 홍수가 바람이 정복하지 못하는 바위산이 되리 이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람 속에서 살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님이 보이는 것, 들리는 거 얻고 이런 데 중독돼 버렸다. 그죠? 암만 그래도 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훈련을 하세요. 마다 이 세상, 나는 때로는 얻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잃을 때도 있다. 하지만 얻는다는 거, 잃는다는 거 사실은 거짓 현상이다. 나는 그 거짓 현상에 의기소침해하기도 하고 풀죽기도 한다. 내가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온갖 일을 겪지만은 이 역시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뿐이지 사실은 거짓된 현상이다. 나는 그 거짓된 현상이 마음에 그래 팔려 눈이 거기에 홀려가 있을 뿐이다.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아셨죠? 네. 내가 설사 죽음이 닥쳐도 이 죽음이라는 것도 이 필경에는 거짓 현상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꿈이고 죽는다
끝나는 것도 사실은 없는 현상이다. 늘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참선이라고 해. 꼭 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게 참선 아니고, 원래 그걸 선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힘이 생겨요. 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이 급류, 세상 삶의 부처님은 급류라 그랬어요.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야. 내가 어떤 성공이라는 경계를 만나든, 실패라는 경계를 만나든, 뭐 어둠의 경계를 만나든, 잃는 경계를 만나든, 그 경계에 내가 말이지 이렇게 되지 않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이런 자꾸 흔들어도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걸 법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진리, 원래 이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아셨죠?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다고 계속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휩쓸려 가지 둥둥 떠다니지 않는 거야. 마치 그 막 홍수가 하던 바람, 이 거대한 바위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이 약한 나무가 막 이래 뿌리 뽑혀가지고 막 실이 올라오르고 돼지가 막 거기 떠내가지고 거대한 바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있듯이 우리가 그런 걸 계속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하면 어느새 내가 홍수가 휩쓸지 못하는 이 거센 이 홍수에도 끄떡없는 거대한 바위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걸 뭐예요? 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력. 법을 알므로 해서 생기는 힘, 진리를 알므로 해서 생기는 힘, 이걸 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 게 있어. 제가 여기 주지 올 때 제가 여러분한테 다짐한 게 있죠. 첫째는 이 여기에 사중에 나온 재물에 내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사람 차별을 안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저를 운영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노력해 왔는데 마지막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 중로로 40년 동안에 내가 노력한 것은 무엇이 부처님의 법인가 하는 거였어요. 무엇이 진짜 부처님 법이고 무엇이 아닌가였어. 그래서 나는 그것이 부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천하 사람이 비난해도 나는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고 하면 천하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내가 안 합니다. 그 앞에서 관습이니 전통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대승사 이 절에 와서 여기 선방도 운영하고 하면서 내가 가끔 그 스님들한테 조개 계란도 삶아주고, 때로는 내가 짜장면 아마 거기 내 고기도 넣게 하고, 이 신도님들 가운데 그거를 그거를 뭔가 의혹을 갖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부처님 법에 내가 직접 손으로 고기를 잡고 그러지 하지 않는 음식화된 거는 부처님이 먹으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그 당시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다 고기 안 먹었어요. 부처님은 허용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래가 외도들의 비난도 받았습니다. 비난도 받았는데 부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청정과 아무 관계없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그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고기를 먹지 않는 계율을 제정하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물리치십니다. 왜 물리치시냐? 고기는 비린내 탁한 음식이 아니다. 무엇이 탁한 음식이냐? 고기가 탁한 음식이 아니라 탁한 생각이 탁한 음식이고 탁한 말과 행동이 탁한 음식이다. 응? 남의 물건을 넘보고 남을 속이고 늘 명예하던 모든 늘 탐욕을 가슴에 숨기고 그것이 탁한 음식이지 음식에는 탁한 음식, 깨끗한 음식, 탁한 음식은 없다.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 와서 고기 안 먹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처님 당시의 그곳이 고스란히 전해 내려온다는 미얀마나 스리랑카는 생선도 먹고 그냥 절에 그대로 그 요리해가 잡숴요. 아시죠? 그래 그런 거 내가 부처님 법에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 비구는 음식을 선택할 수가 없어. 그가 무엇을 주든 먹어야 돼요. 비구나 그래 말합니다. 우리는 신도의 공양을 받고 산다. 그러나 신도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고기 안 먹는다 말하면은 신도들이 우리에게 줘야 될 음식을 따로 장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청정에 관계없는 것을 청정으로 삼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양하는 이들을 힘들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 부질없는 걸로. 그래서 공양받는 자는 공양하는 자를 힘들게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부처님의 아주 참 배려심 같은 거 있잖아. 부처님께서 사실 돌아가실 때 뭐 버섯 잡셨다 그런 게 아니고 춘다가 그 돼지고기를 공양하셨는데 그 돼지고기가 상했어. 그래서 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도 이미 허용하셨는 건데 그걸 구태 안 먹는다 하고 그러다 보니 스님들이 거짓말하는 일까지 생겼어. 먹으면서 신도 앞에서는 안 먹는다 그러고 자기가 청정하게 보이려고 옳은 스님으로 보이려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 거짓말하는 일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가 심지어는 스님들 보면 식당을 가도 그럴 거예요. 이 지역에 안 가고 멀리 벗어서 나가요. 멀리 벗어나가 자기들 신도 눈에 안 보이면 된다는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성가 이런 풍습이 있어요. 멀리 벗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스님 어디 스님입니까? 물으면 대승사서 왔다 하면 나 직지사서 왔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어긋나지 않는 건데. 사람을 속인다는 게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남한테 전가도 하지 말아야지. 왜 대승사서 왔다 해야지 그러면. 왜 직지사 스님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이 법이 부처님이 이미 허용하신 것을 이렇게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 사람들은 그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자꾸 기준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조실 스님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 어느 선방에 있으면은 참 신도들은 자꾸 개사지 수자 스님들 건강은 염려되고 해가지고 이 소고기 장조림을 당신이 많이 만들어 놓고 바로 공양 시간에 나눠준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 없다 해서 가끔 스님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게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너무 불편하게 얘기지 마세요. 그럽니다. 내가 어떤 스님들은 고기를 먹을 때는 약으로 먹어야 된다. 약은 뭐야? 약으로 먹는 거야. 고기 아니라도 다 약으로 먹어야죠. 일반 음식도 부처님은 맛을 탐하지는 말라 그랬어.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도를 닦기 위한 그 방편으로 먹는 것이지. 그래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몸이 쇠약해져서 부처님이 고기를 갖다 드렸어. 먹어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안 먹는 거야. 그래 그런 것도 경전에 나와요. 제자가 몸이 약하면 그렇게도 부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렇게 평생 공부하고 그래도 나는 참 이 부처님 법 안에서 산다고 살아왔는데 부처님 법을 파하는 행동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하셨죠? 예. 자 다음 법회 때 뵙겠습니다.